30명 전도해가지고 확장을 시키라. 그래가지고 장로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 한 사람도 안 하고 나는 장로다 이런 것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같이 눈물도 흘리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참 좋은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 보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봐라 하면서 도마에게도 예수님을 믿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열흘 있다가 예수님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날이 오늘 이제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 강림주를 하고 오순절이라는 것이 나와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천하고 나서 50일 때 부활 후 50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7절이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7번 주일 지나고 그 첫날이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임해 가지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흔히 보지 않았던 현상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전부 다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15개 나라 이상 온 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자기 국가의 나라로 들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 술 취했다라는 말이에요. 술 취했다. 그래서 술 취했다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풀어주는 설교가 초대교회 제일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오해가 됐잖아요. 성령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응답으로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인데 사람들은 다 오해가 된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풀어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였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설교를 한 동기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그 청중들 15개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쭉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풀어주는 부분에서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 설교를 해야 될 대상이 보면 1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선민 사상이 아주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나는 이 정도 믿는 것은 대단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다른 사람과 달라. 상당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굉장히 좀 후하게 참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굉장히 후하게 자기들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설교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잘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주는 그런 일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시간이라는 타임을 이야기해요. 시간을 언급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됐는가 하면 때가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때를 이야기한 때를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시간, 이 때, 제3시는 우리로 말하면 제9시, 오전 9시가 되죠. 그런데 왜 이 때를 이야기를 했느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제3시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죠. 제3시, 제6시, 제9시 요거는 하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시간 타임을 이야기하는 시간 타임. 자, 설교가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들어가느냐 하면 너희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느냐. 언제 기도하니? 3시, 6시, 9시에 기도하지 않느냐. 그럼 3시면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딨냐 이런 이야기예요. 수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닮은 꼴이 있는데 술 취하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보면 그동안에 꼭꼭 숨겨놓았던 그 마음의 것들이 술 취하고 난 속에 다 드러나요. 오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 취해서 한 말이 진담이다 이런 말을 해요. 진담이다. 술이 안 취했을 때는 걸러내잖아요. 근데 술이 취하고 난 다음에 걸러내질 않아요. 있는 대로 다 오픈하는 거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사람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너무 이 말을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술 취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어요. 맞짱 뜰래? 일로 옥상으로 올라가. 이제 술이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멱살 잡고 할 말 다 하고 뭐야? 그래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싸움도 별로 못하면서 덤벼들다가 막 얻어 터지고 이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많다? 말이 많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기쁘니까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여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드세요. 왜 고개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지옥길이에요. 막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도 말하고 싶고 저 사람도 말하고 싶고 그냥 막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과 닮은 꼴이라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한 사람도 두려움 없듯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는 거야. 그럼 할 말 다 하는 거지 뭐. 아멘도 안 한 거 보니까 할 말을 다 하면 안 되겠네. 목사가 할 말 다 하는 게 좋아요? 걸러가지고 막 적당하게 눈치 보고 하는 게 좋아요? 말 잘 해야 돼요. 목사가 할 말을 다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걸러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헷갈리죠? 성령이 충만하면 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술 취한 사람도 여보세요 술이 취했더라도 할 말만 하지 그거 골라서 하지 이런 않거든요.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할 말 다 해버리는 거야. 성령 충만할 때. 근데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죠.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요. 설교하다가 돌에 맞은 서대반이 걸러서 했을까요? 할 말 다 했을까요? 할 말 다 한 거예요. 할 말 다 하다가 얻어맞아 죽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대우받으려고 할 설교는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할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좀 아멘을 해주면 제가 다음에 할 텐데 할 말을 다 할 텐데 할렐루야. 할 말을 다 해 여러분이 살아요. 적당하게 비유 맞추고 눈치 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같이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과 비슷하듯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 방언하는 어린이 있어요? 방언 열리는 방언해요? 서정이 방언해? 방언이 이제 완전히 초보 방언이라고 말하기에 좀 그렇긴 한데 초보 방언은 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많이 돼요. 어떤 사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초기 방언이요, 기도의 문을 여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문을 여는 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를 1시간에 2시간 해도 피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힘에 끌려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5분만 기도할 게 없죠? 5분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 5분이 언제 갔는지도 몰라. 그래서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방언으로 들린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말로 들린, 자기 나라 말로.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서 회복이 된 거죠. 바벨탑 사건 후에 언어가 다 갈라졌으니까 바벨이라는 것은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오해가 된 거예요. 세상이 뭐야?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지 저 사람이? 그리고 너도 다 들리냐? 나도 들려. 너는? 나도 들리는데 너네 나라로 들리냐? 그래, 우리나라로 들리네. 그 희한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하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술 취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중에는 이것을 풀어가는데 뭘로 풀었느냐? 뭘로 풀었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풀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오해한 것을 풀어주는데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언.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하는 거죠. 예언. 뭐 예언은 없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예언원사를 받을 때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예언을. 그래서 이 자녀들이 예언했다.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중에 앞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멘에. 여러분이 예언할 수 있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래요. 꿈을. 우리 권사님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꿈을 꿀 것이고 또 여기에 보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환상을. 전부 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예언도 미래형이고 꿈도 미래형이고 또 이렇게 환상도 미래형인데 요엘 선지자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 성령 강림을 임할 때 그게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그대로 일어났는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요엘서 말씀을 끌고 와서 봐라.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이게 지금 이루어진 현장이다. 말씀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언하고 그대로 꿈을 꾸고 그대로 환상을 보고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풀어줄 때 무엇으로 오해를 풀어줬느냐? 말씀으로 오해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봐요. 말씀으로 오해 좀 풉시다. 뭐 남편에 대한 오해, 목사님에 대한 오해, 두고 보자, 지는 잘하나, 뭐 온갖 오해들이 우리 속에 묻어 있는데 뭘로 풀으라고요? 말씀으로 풀어야 돼. 말씀으로. 아니 기도 열심히 하더니 말이지. 기도 안 사람이 뭐 저래, 뭐 이래가지고 오해가 되는 오해. 근데 말씀으로 다 풀릴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전부 다 풀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풀리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내 능력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야? 당장이 죽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해가 된 거 풀어줬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말씀이 어떻게 했는가 살펴야 되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저는 이제 이렇게 보수교단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은혜 가운데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방언하는 거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손뼉 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뭐야 손뼉을 안 쳐도 되는데 하나님 뭐 손뼉 치나 안 치나 뭐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앞에서도 손뼉 치고 옆에서도 손뼉 치고 다 손뼉 치는 나만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무료한 거예요. 좀 내가 느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뒤에 앉는 거야. 손뼉 치는 것도 쉽지 않더라니까요. 한번 쳐볼래요? 잘 치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 감사해요. 손뼉 칠 수 있다는 거요. 그 기적이에요. 아무나 손뼉 못 치는 거예요. 마음이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에 교인들이 새벽기도 한 17명 나오는데 전부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설교가 은사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다가 모든 은사보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쥐는 방언을 못하니까 그러나 보다. 내가 방언을 못하니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최고라고. 사실은 성경이 맞아요. 그게 모든 은사보다 사랑이 최고인데 근데 내가 자격지심이 생겼어요. 아니 다른 사람 방언하는데 나라고 방언 못 받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제가 태릉 선수촌 지나가지고 가면 거기 신혜성 계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 사모했어요. 소나무 뿌리 2개 빼려고 이제 간 거야. 소나무 2개를 빼야만이 방언을 받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갔어. 첫날은 방언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실망을 약간 하고 아니 하나님 내가 이 방언 받으려고 왔는데 이 목사님들 세미나니까 그럼 다른 사람 다 주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그래가지고 이튿날 저녁에 혼자서 이만한 소나무 붙들고 이제 흔들기 시작해.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날씨도 얼마나 찬지 몰라요. 파카 입고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막 소나무를 흔드는데 아니 이따만 구렁이가 입을 쫙 벌려가지고 허벅지를 무는 거야. 허벅지를. 아차 이게 뭐가 오긴 오겠다. 이 사단이 방해한 거 보니까 뭐가 오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려면 물어라. 막 허벅지를 계속 무는데 무릎을 딱 꿇고 있으니까 이빨이 안 들어가더라고. 이 뱀이 물기를 무는데. 그래도 막 주여 나에게 방을 주옵소서 했더니 뱀은 물러가고 위에서부터 뭐가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내 몸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완전히 녹아버리면서 입이 열리는데 랄랄랄라 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를 다 어떻게 시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을 받아오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오해가 풀릴 수 있어요. 방언한 것도 마찬가지로 방언은 없어졌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동안 있었고 지금은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아멘 안 보니까 조금 그런가 보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왜 못 살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얼마든지 병을 고치고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그걸 빠져나왔을 때 놀란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갔을 때 막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막 사람들이
실제로 안 믿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가 열린다니까. 신비의 세계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때 네가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이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가운데 뭘 언급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데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읽어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지금 세상과 짝을 하고 권력과 짝을 하고 어떤 이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고 믿어지면요,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하늘이 그 해가 변하여지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 피가 되리라. 이 세상 종말을 말해요.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오늘날 성도들이요, 나는 아무 오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천국보다는 세상을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11조는 안 하고 물질주의로 빠지고 그저 하나님은 나의 이익을 챙겨주고 나의 유익만 주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급할 때 잠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는 걸로. 하나님의 심판은 적나라하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너무 교만에 빠져 있고 너무 이권에 관련이 돼 있고 너무 자기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만 가득 차 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거론하지 않고 그들의 오해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불쌍한 영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그 오해가 풀려져요. 어떻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 죽으려고. 아니 마지막 심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손보면 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설교 듣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죽인 자 아닙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소리 쳤던 사람들. 이 설교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교회, 요즘 말하면 교회, 그 당시 성전을 관리하면서 이권을 다 챙긴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죠. 대장노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과연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들, 과연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 이건 오해 때문에 그렇게 하는 오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해,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이 임했고 그게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오해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는 데는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임하였고, 그 오해를 푸는 데는 말씀이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오해가 풀어지는 현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노예 그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암투병을, 두 분 다 암투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이 좀 체구가 좀 너무 많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이렇게 피가 좀 이렇게 탁하다고, 그리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도 효소를 먹고 이게 그 몸을 한번 뭐라고 그러죠? 독소를 다 빼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다가 살이 쏙 빠진 거예요. 중간에 만났더니, 그런데 목사님 너무 그렇게 효소만 먹지 말고 밥도 좀 먹고 살이 좀 쪄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검사를 했는데 암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4차 지금 항암을 맞는다고 문자가 어제 그저께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4번째 맞는다고. 6번째까지 맞아야 된다. 6번째까지. 병드는 것도, 건강한 것도, 가난한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일이 잘 되는 것도, 잘 풀리는 것도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뿐 아니고 마지막 죽음의 선을 넘어가서 영원한 천국 갈 때도 하나님이 불러야 가지,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목사가 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목사도 천국 못 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장로 직분을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직분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성도가 되고 또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성령 받아 살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버림받음에 대한 묵상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암시를 줬어요, 저한테. 부부 목장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릴 때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설교 중에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희한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일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오해 좀 풉시다. 옆에 분하고 좀 인사 좀, 오해 좀 풀고 삽시다.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고, 그게 오해가 풀린 거지. 끝까지 미워하고 갈 거예요. 미워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래 사는 거지. 내가 미안해요. 내가 참 잘못했어요. 이렇게 풀고 사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누가 완벽하게 해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풀고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7번씩 7번이라도 뭐 하래요? 용서하라.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도 용서받았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용서받고 남은 용서 안 해주려고 깍쟁이처럼.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뭐라고 할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 안 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 기분 되게 나빠서 용서 안 했어요. 그래야 돼요? 풀고 사셔야 돼요. 낙심에 대한 거 풀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나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는요,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설교다. 초대교회에서는. 오해. 오늘 여러분에게는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 오해가 있어요. 적당하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 정도 하면 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야망 때문에 오해가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투표할 때도 옛날에는 학교에서 반장하라면 해요, 안 해요? 안 했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엄마 아빠까지 다 다서가지고 반장해야 된다.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애들 데려와. 치킨 사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까지 거의 들어와가지고 우리 남편 이번에 장로 세우는데 한 표 해줘. 밥 한 끼 먹으면서. 그거는요, 성령을 받아보면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 해도 아직은 아닙니다. 나는 표를 내 이름에 안 넣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밀어주면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풀어야 돼요. 일꾼이 되는 것도 오해를 풀고, 또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됐다는 이런 생각도 오해를 풀고 사셔야 돼요. 오해를.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오해. 귀신이 어딨냐? 오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악한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오해.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질을 할 때 그게 악해지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좀 말이 좀 가격했고, 욕도 잘 하셨고.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 그 아픔이 사람을 그렇게 독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었는 거예요. 사단이.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입을 벌려가지고. 예수. 예자를 크게 벌려야 제가 알아봐요. 예수.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따라하라고. 예수 그러니까 안 해. 악한 영이 그 속에서. 근사님 딸도 처음에 예수 그러니까 이빨 내가지고 싫어. 여러분요, 예수 말만 해도 여러분 축복받았고 성공한 거예요. 예수! 입을 벌려서 예수! 이거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치매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빠져나가니까 정말로 힘이 없는 거죠. 그 제가요 잡아도요 얼마나 힘이 센지 뛰쳐나가려고 할 때 장정 힘이 나온 그 우리 임혜자 근사님보다 이 몸이 더 적었잖아요. 아주 그냥 한 25kg, 30kg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여여이신 분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악한 것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도 악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깨끗하고 성질을 안 부리고 성질을 안 부리고 그러면 악한 영이 없을 수 있지. 근데 이 악한 것은 허락듯이 들어와요. 욕심을 통해 가지고 의심을 통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성질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귀신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오해를 풀어주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살렸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자, 지금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풀어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오해를 풀어가요. 그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 속에 오해가 풀리도록 당신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
당신들이 예수를 잘 몰라서 예수님을 죽인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이렇게 오해를 풀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사실은 이 오해 풀려야 돼요. 예수를 죽인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죽인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거 보니까 안 죽였나 봐. 저의 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게 풀려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 할 때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허물이 예수를 죽인 거거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면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됐구만.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랬지? 이 좋은 분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너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돈이 최고였어요. 돈이.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야 돼.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마음이 돈에다 집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세상을 살 때 힘든 일이 오면 그때 뭔가 신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될 텐데 내가 내 힘 갖고는 세상을 살기가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불가리아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하는 이제 그 사촌에게 야 내가 이제 교회 나가고 싶은데 천국 있고 지옥 그런 건 나는 안 믿겠다.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데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뭔가 의지할 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랬어요. 나한테 천국 있다고 말하지 마. 그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해를 풀어준 거죠. 나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전부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사촌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내 이야기 다 했냐? 왜 설교할 때마다 내 이야기만 하냐? 그래 물은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런데 설교할 때만 내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오해가 풀렸죠. 하나님 살아계신 오해가.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오해가 풀린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이를 믿어지니까 이제는 돈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사람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때 마음을 바꾼 거예요. 지금도 저는요. 돈 버는 데는 조금은 좀 있어요. 뭔가. 돈 버는 데는. 여러분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도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돈 벌기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저는 돈을 벌어봤거든요. 돈 버는 건 쉬워요. 이 목회가 어렵지. 사람 살리는 게 어렵지. 그래서 저희 명이 하는 말이 너는 목사가 안 됐으면 큰 부자가 됐을 텐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다고. 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오해가 풀려지면 돈보다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생각 속에 오해가 많아요 지금.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최고고 돈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이 애들한테 유산 빨리 물려주지 말아라. 왜냐? 요양원에 가서도 내가 돈을 딱 쥐고 있어야 요양원에 자주 오지. 안 그러면 나는 버림받는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오해. 진짜 은혜를 받고 부모를 사랑하면 돈하고 상관없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유산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효도했잖아요, 나름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해가 풀리면 돈에 집중하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사람에게 많이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직장에 나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돈이 주목적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사람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뭐가 풀리면? 돈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오해가 안 풀리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이에요. 권사가 됐는데도 돈이야. 장로가 돼도 돈이야. 목사가 돼도 늘 돈이야. 돈이 다 해결되는 돈이. 인생이 다 돈이 아닌데. 말은 안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돈에 집중되어 있는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해. 오해가 안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안 풀린 사람에게 베드로는 그 오해를 풀어주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가 11조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에?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막 괜히 좀 마음이 찔리는데 어떻게 하죠? 에?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 풀어줘야 되니까. 그게 풀리지 아니하면 끝까지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영원히 사잖아. 영원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특별히 가난한 분들, 건강이 좀 불편한 분들, 천국을 소망하세요. 남들한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세요. 이 땅의 삶이 비참하고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삶이라도 천국을 사모하세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것이에요. 거기에는 애통한 것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그런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어요. 눈물을 하나님 다 닦아줘요. 오해 풀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오해, 하늘나라에 대한 오해,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아멘 좀 해봐요.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할 수 있으면 나오고,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렇습니까? 네, 하늘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다 누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다 누리면 부자가 지옥 같잖아요. 예, 너는 세상에 살 때 호의호식하고 다 누렸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고난받아야 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너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거지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야. 물론 그 안에는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서 모든 야망을 채울 수 없어요. 채워지지도 않지만 세상에서 모든 걸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해 푸는 가장 좋은 소스가 될 거예요. 오해 푸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예화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한 목사님이 오 목사라고 하는 이 단임 목사님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막 뜨겁게 하는 그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부흥사 목사님에게 이 인도하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이제 장가를 간 지 좀 됐는데 아기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 교회에 나와 출석하면서 아기를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애가 타고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인공수정을 하려고 이제 몇 번 이제 시도를 하는 가운데 그때에 이제 인공수정을 하려고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집회가 열린 거죠. 집회를 열려서 이렇게 목사님이 오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들 며느리한테 이제 아기가 나오면 제 첫 번째 아들은 오풀림이다. 오풀림. 오해가 풀리면 오풀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집회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 거야. 병원에 이제 임신 그 인공수정하려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병원에서 인공수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오풀림. 오해는 풀려야 된다. 오를 풀림. 그래서 이제 풀려지니까 애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과정에 이제 이거는 현실 사실 있었던 이야기니까 집회하는 가운데 기도받고 이렇게 애가 생긴 거예요. 출산을 못해가지고 요즘 얼마나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애 못 낳는다고. 오해죠, 오해. 하나님이 도우시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왜 못 낳아요? 암덩어리 하나님 도우시면 녹아지죠. 오해 풀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풀어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오해가 있겠구나. 이 오해가 좀 풀어져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듣는 중에 요거 하나는 좀 풀어야 되겠다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었을 거예요. 요거는 이거 풀으라고 이렇게 이런 나름대로 감동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 시간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가 풀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게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오해한 부분이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어서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해가 됐을 때 그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